우리가 말씀을 받아서 살아갈 때 우리가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진짜 우리 현실이 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 말씀 그렇게 역사하셨구나, 그렇게 또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아멘. 네,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떠한 시각을 가져야 되는가, 어떠한 시각,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도록 해드리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역사하시도록 해드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믿잖아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내 인생이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역사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해 주세요, 도움을 요청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첫 번째로 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완전히 개입하셔서 완전히 통치해 주십시오, 이런 거 이렇게 맡겨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두 번째로는 어떤 고백이 나와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맡기고 살았던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맡기고 살았던가, 또 내가 얼마나 지금 이 시점에서 오늘도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또 한 해를 보내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내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도 하셨고 이것도 하셨고 이것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정리가 되고 있는가? 우리 모두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정리가 지금 되고 있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나올 것은 뭐밖에 없어요? 감사밖에 없어요.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알게 모르게 이렇게 역사해 주셨군요, 이렇게 역사해 주셨군요. 그러니까 감사할 것밖에 없거든요. 오늘 요셉을 통해서 그것을 좀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정말로 우리가 알던 대로 사랑을 많이 받았으나 고난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고난을 많이 받아서 형들한테 죽을 뻔하고, 그리고 그 팔려가서 그 오만 고생을 다 했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오만 고생을 다 할 때 왜 요셉은 원망이 없었겠어요? 자기가 멀쩡하니 팔려가고 멀쩡하니 형들이 질투심으로 내가 죽을 뻔하는데 거기서 이것이 감사합니다 그럴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요셉은 어쩌면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못 봤을 수도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의 어떤 나쁜 환경이 이루어지면 그 나쁜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이걸 몰라요.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환경 자체만 가지고서는 뭐라고요?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요셉의 삶을 보면 그것을 참고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참고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갖다 놨을 때, 그 자리에 가보니까 요셉이 어떤 말을 했어요? 요셉이 어떤 말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군요. 하나님이 하셨군요. 그것을 다 감내했을 때 하나님이 하셨군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상황이 오면 이탈을 해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겪었어요. 코로나를 겪었는데 코로나라는 것을 겪으면서 엄청 많은 교인이 떨어졌다고 그래요. 교회마다 엄청 많은 교인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교회 안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 코로나 시국에 또 전도를 할 때 새로운 사람들이 나왔다고 그래요. 또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계시냐? 그런 시국에 또 전도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시국에 우리가 떨어진 사람들, 그 떨어진 사람들을 보면 왜 떨어졌어요? 코로나가 뭐 어쨌길래? 코로나 그거 하나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버리는데, 코로나 그거 하나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버리는 것을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뭘 바라고 하나님을 믿었길래 코로나 시국을 겪으면서 떨어지냐 이거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냐 이거야. 우리는 그보다 더 개인적으로 또 당하는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어요. 우리는
고난이라는 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그래서 고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그 고난에도 하나님 뜻이 있고 좋은 일이 있음에도 하나님 뜻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에 고난스러운 일이든 역경스러운 일이든 어떤 환난이 있을지라도 어떤 좋은 일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일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 아멘.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된다 이거죠. 아멘. 요셉이 만약에 자기가 그 고난을 당하는 그 시간이 짧지는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굉장히 긴 시간인데 그 시간에 그 고난 수도 없는 그 어려움의 고난을 겪으면서 감옥살이까지 하면서 그가 겪는 속에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면 그는 이탈에 나갔을 거예요 아마. 근데 요셉의 그 말을 보면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치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 요셉의 그 신앙이 진짜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향한 그 바라시는 계획이 있을지라도 그 요셉이 그것을 인내함으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감당하지 않으면 그 뜻을 못 이룰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요셉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도 역시 그 요셉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다 각각의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근데 그 계획이 내가 어려운 일이 나에게 온다고 해서 그것을 그냥 다 버리고 하나님도 버리고 그 계획도 다 버리고 가면은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 나의 지금 내 처해져 있는 이 환경, 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뜻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모셨으면 끝까지 그 하나님 모시고 가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가면 분명히 그 끝에는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그 요셉이 그런 속에 살아가다가 결국은 이제 클라이막스에 올라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드디어 형들이 찾아왔고 그 형들에게 자기의 신분을 밝히는 날이 왔어요. 그 형들은 죽이려다가 팔아먹었기 때문에 그 요셉을 다시 만날 거라고는 상상조차도 못했어요. 진짜 상상조차도 못했고요. 그래서 그 형제들이 요셉을 못 알아봤죠. 근데 요셉은 알아봤잖아요. 자기 형들은 아무래도 나이가 더 먹었었으니까 변해봤자 얼마나 변했겠어. 그리고 그 쭉 내력을 알아보니까 그게 바로 내 집안 내 형들이요. 그 형들을 만났을 때 그 요셉이 그것을 계속 내리누르고 계속 테스트를 했잖아요. 형들을. 그죠? 형들이 팔아먹은 그 동생인데 테스트를 했어요. 그래서 그 시몬을 갖다가 뭐 하기도 했어요? 시몬을 여기다 형제 하나를 떼어놓고 아버지한테 갔다 오라고. 아버지가 걱정하시니까 다 잡아놓을 수는 없잖아. 다 갔다 오라고. 근데 그거 떼어놓는 걸 서로 네가 있어라 내가 있어라 그랬는데 결국은 누가 있게 돼요? 시몬이 있게 돼요. 그 시몬이 왜 있었어요? 요셉 팔아먹어서 요셉 죽이려다가 팔아먹은 장본인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자기가 잡혀있는 것은 지금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죠. 자기는 잡혀있을 이유가 없어요 거기요 지금. 근데 요셉이 어떻게 해서 건수 잡고 잡아놓은 거예요. 건수 잡고 잡아놓은 거.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 요셉의 그거에 비유할 수는 없지만 요셉이 당한 거에 한 100분의 1이라도 당해보는 거야 지금. 자기가 그 감옥에 갇혀서 지금 당해보는 거라고. 예?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그런 응답이 그런 결과가 오지는 않습니다. 내가 살아간 대로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었다라면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으로 살았음을 나중에 하나님이 밝혀주시는 그 결과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하면서도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몰라요.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과 정의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그 결과를 우리 애들에게 펼쳐져서 보여주셨을 때는 확실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았으니까 그런 결과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요셉이 이제 그 형들에게 그것을 밝히면서
이제는 이 지금 오늘 말씀 이 말씀에서는 요셉이 그것을 밝히는 아주 그런 순간이 왔는데 그거 자기가 자기 자신을 밝혀요. 그 애굽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자기 형제들만 딱 남겨놓고 그걸 막 그냥 울면서 얼마나 그 감정이 있겠어요. 그동안 그 쌓였던 감정이 있겠어요. 그 감정을 거기서 다 푸는 거야. 한마디로 요셉의 상처지요. 요셉의 상처예요. 이 감정은 요셉의 상처입니다. 그 상처를 다 푸는 거야. 다 풀어놓으면서 그 눈물을 쏟습니다. 그 앞에서 다 그래서 풀면서 내가 바로 요셉이다. 내가 바로 형들이 그 죽이려고 했고 팔아버린 요셉이다. 이러면서 울면서 그것을 다 풀어놔요. 형들이 깜짝 놀랐죠. 이거 큰일 났지 않았습니까? 형들은 아는 순간에 눈물이 나올 수가 없어요.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너무 엄청난 당황이에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큰일 났어요. 지금 문제는 지금 큰일 났어요. 형들한테는 이거 뭐 요셉이 뭐 보복을 하자고 들으면 자기 목숨들은 살아있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금 살아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요셉이 보복을 한다면 살아있다고 볼 수가 없다. 근데 요셉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해요? 그걸 밝히고서 5절서부터 보면은 그 요셉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셨대요? 생명을 구원하시는, 생명을 살리시는 일을 하려고 어떻게 하셨대요? 요셉을 먼저 보내셨대요. 아멘. 하나님의 계획이 뭐였어요? 생명을 살리는 일,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가지고 요셉을 쓰셨대요. 요셉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셨다는 거죠. 근데 형들은 그거 몰랐잖아요. 근데 형들은 죽이려고 그러고 팔아버리려고 저거 저놈의 자식 그냥 너무 그냥 저거 고가워 죽겠는 거예요. 형들을 막 무시하는 소리를 하잖아요. 꿈을 꿨다는 둥 뭐 했다는 둥 하면서 계속 무시하는 소리를 하니까 아주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 꼴보기 싫은 것 뿐이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팔아버리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 속에 이 사람의 악한 행위를 가지고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야. 그거를 역이용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들의 어떤 나쁜 일이 어떤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걸 믿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요셉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여기다 보내셨습니다. 애굽에다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자 애굽의 총리를 만들었잖아요. 애굽의 통치자를 만들었어요. 요셉을 보내서. 근데 지금 사랑받고 있는 요셉한테 요셉아 너 저기 꿈을 맨날 꿈꾸게 해주셨잖아요. 저 애굽으로 가. 그러면 가겠어요? 안 가요. 안 가잖아요. 나 같아도 안 가잖아요. 아 여기서 사랑받고 좋은데 왜 가요? 안 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형들의 시기 질투를 이용하신 거예요. 시기 질투에서 요셉을 해코지하려는 것을 이용하셨어요. 그것을 이용하려고 그런 일이 벌어진 건 아니고 형들이 그런 마음으로 하는 짓을 역방향으로 하나님이 이용을 하셨다 이거지. 그래가지고 그 형들이 팔아버리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용하셔가지고 그 요셉을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팔려가게 됐잖아. 그러니까 팔려가는데 딴 데로 안 팔려가고 어디로 갔다? 애굽으로 팔려가게 만들으셨다 이거지. 누가? 하나님이.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거지. 그러니까 그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걸 못 죽이게 그 큰형을 통해서 못 죽이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팔려가게 만들었는데 딴 나라에 팔려갈 수도 있잖아. 그런데 애굽에 팔려가게 만들으셨다 이 얘기야. 그것도 시위대장 지배로 팔려갔어요. 그게 임금 옆에서 대통령 옆에서 가까이서 일하는 사람 거기로 팔려가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란 말이야 이게. 그래서 거기 인도하심으로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됐는데 자 6절에 보면은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요셉이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베푸셨어요? 큰 구원. 하나님이 아주 큰 구원을 이루시려고 한다. 이 큰 구원, 이 큰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왜 큰 구원이라고 했을까요? 왜? 이것은 왜 큰 구원이라고 했을까요? 이 큰 구원은 그 사람들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애굽 사람들도, 그 주변 사람들도, 다른 나라들도 흉년이 들었거든요. 그 다른 그 주변 국가들도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 보면 온 세상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렇게 온 전체를 다 거기에 소속된 전체 세계를 다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때는 하나님 중심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중심으로 봤을 때 그 이스라엘 그 나라에서 역사하시는 역사하심이 세계요. 그거 전체가 다 세계예요. 그랬다는 것은 이 세계가 지금 이 지구에 이렇게 발전되고 이렇게 이제 여러 세계 국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그때는 거기가 중심이었어요. 거기가 잘 나가는 중심이었다는 얘기야.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국가를 하나님이 이렇게 만지시면서 이렇게 이끌어 주시면서 그렇게 나갔기 때문에 그때는 그것을 통틀어 말할 때 온 세상이라고 그러고 온 세계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그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그 구원이 이루어지니까 그 전체가 거기서 봤을 때 거기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구원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님이 구주가 되셔 오셨는데 예수님이 누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아멘. 인류를. 그래서 베드로서에서도 보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다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구원 못 받을 사람, 제껴놓은 사람은 없어요. 모든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은 온 인류의 구원이지 어떤 사람만 구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큰 구원을 이루시려고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그래서 당신들이라 한 것은 자기네 형제들을 얘기했는데 그 형제들을 얘기한 것은 그 뜻이 있어요. 왜 그랬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잖아요. 특별히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너는 내 거라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한 그 후손들을 구원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내 것이라 구원하리라. 근데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 야곱의 12아들이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렇게 다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의 그 사람들, 그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만 구원할 뿐 아니라 그 주변 국가들을 다 구원하시려고 하신다. 그런 뜻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구원을 이루시고 당신들 미래의 후손들까지도 구원을 하시려고 나를 애굽에다가 먼저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보내셨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8절에 보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을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모든 것을 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말만 하는 거예요, 요셉은. 그래서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러니까 바로의 그 통치자로 삼으신 것, 그거 누구라고?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그래서 온 집을 통치자로 삼았단 말이요. 요셉이 그 이제는 바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 애굽 왕의 통치자가 됐단 말이요. 애굽의 통치자가 됐단 말이요. 그거 하나님이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통치자로,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지금 그 아버지는 모르잖아요, 그죠? 아버지에게 빨리 알려줘라. 아버지에게 속히 알려줘라. 이것을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는 아버지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다 알려줘라. 빨리 알려줘라.
하나님의 그 믿고 살잖아요. 야곱이 지금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잖아요. 오직. 그런데 그 야곱에게 빨리 가서 알려줘라.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체험을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알려주는 거야. 하나님의 역사를 알려주는 거. 그래서 아버지에게 가서 어떡하래요? 빨리 가서 알려주라고.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뭐라고 그래요? 그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서 알려줄 뿐 아니라 아버지가 빨리 오시게 하소서. 그래서 제가 아버지를 모시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버지를 빨리 모시고 오세요.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그 후타의 말씀이 계속해서 뭐라 그러냐면 빨리 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오세요. 그러면 그 아버지를 내가 온 식구들을 다 복양하겠습니다. 짐승도 다 데리고 오세요. 다 내가 다 먹여 살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다 먹여 살리게 하셨으니 내가 이제 다 책임지고 내가 다 이제 보살필이다. 그러니까 빨리 가서 데려오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뭐냐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됐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됐다는 거. 그리고 그들이 재회에서 만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리고 다 목을 끌어안고 울어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만났구나. 그 동생의 목을 끌어안고 울고 형들을 끌어안고 웁니다. 그러면서 그냥 재회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는가, 이거는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성경에 많은 사건을 통해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이제 뭐 많지만은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것을 조금 살펴보면 다윗은요 매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살았거든요. 근데 다윗이 나쁜 일이 있었어요. 다윗에게 나쁜 일이 수도 없이 많았지만 다윗이 왕이 되고서 나서 나쁜 일이 있었어요. 왕이 되고 나서 쫓겨나게 됐어요. 그 압살롬한테 쫓겨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압살롬한테 쫓겨나게 돼가지고 그 다윗이 도망을 가요. 자기 아들하고부터 싸울 수가 없어서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는데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시므이라는 사람은 사울 왕의 사람들이에요. 사울 왕의 집안 사람들인데 그 시므이라는 사람이 그냥 오더니, 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네. 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랬는데 하여튼 그 2차 저차에서 이렇게 돼서 이제 다윗이 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울 쪽에 있는 사람들이 몇 사람들이 다윗에게 감정이 안 좋아요. 응? 감정이 안 좋은 거예요. 다윗이 뭔가 차지한 것 같아서 자기네 지파에서 왕을 이어받아야 되는데 다윗이 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이 안 좋은 거야. 우리가 지금 나라가 어수선하잖아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얼마나 어수선해요. 여러분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나라가 지금 말도 못하게 어수선해요. 예. 그 진짜 나라의 말씀에도 그랬잖아요.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나라를 위해 기도해라. 너희들이 그 나라에서 평안하게 살고 싶거든 기도해라 했잖아. 나라가 어수선하면 내가 절대로 평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 나라에서 편안하게 살고 싶으면 기도해야 되는 거야. 근데 왜 나라가 이렇게 어수선합니까? 그 대통령이 대통령 저기를 하는 게 너무 힘이 들어. 그러니까 제대로 안 되니까 이렇게 지금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싸우는 거야. 진짜 국민들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하여튼 누구당 할 것도 없이 그냥 대통령만 세워놓으면 무조건 끌어내리라. 아니 반대로 같이 하면은 뭐가 그게 아니면 이렇게 해서 일을 좀 하라고 세워놓으면 무조건 공격을 해서 끌어내리면 되는 줄 알아. 그게 무슨 이 당이 틀린 당인 줄 알아. 그러고 그냥 무조건 대통령만 되면 끌어내리려고 그래. 어느 당이 대통령이 되든 끌어내리려고만 해. 이제 창피해 죽겠어. 나는 진짜 다른 나라들 보기도 창피해. 아니 어떻게 대통령만 되면 끌어내리려고 그래 다들. 예? 이거 전에도 그랬어요. 그 전에도 그랬고 계속 대통령만 되면 끌어내리려고 그래요. 이 땅 저 땅 할 거 없어요. 다 똑같아요. 응? 그거 끌어내리는 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를 보수를 하고 뭔가를 잘 의견을 맞추고 안 되면은 자기네들끼리 좀 씨름을 해서라도 그 일이 잘 되게 나라가 잘 되게 하는 것 이거를 해야 되잖아. 그러라고 우리가 찍은 거 아니요. 근데 하여튼 너도 나도 다 똑같아요. 그렇게 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무조건 끌어내려고 그러고 지들 죄는 숨기려고 그러고 예? 지들 죄는 숨기려고 그러고 지들 죄는 안 까버리고 말이야. 계속 지들 죄는 인정을 안 해. 잘못했다고 인정을 안 해. 지금까지 그랬잖아. 모든 대통령들이 다 그랬잖아. 누구를 갖다 옳다갈 거야. 누구를 옳다갈 거야 지금. 그렇잖아. 누구를 옳다갈 거냐고. 거기다 그래. 지금 그걸 다 겪어놓고도 자기 발등 찢는 짓을요. 자기 발등 찢는 짓을 왜 해요? 자기 발등 찍는 짓을 자기가 했으니까 누구도 그 편을 들 수가 없잖아. 지금 견뎌야지. 힘들면 자기가 견뎌야지. 자기가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자기가 그걸 수습해야지. 왜 그렇게들 하는지 물어보세요 도대체. 지금 우리는 이건 구경꾼이 돼서는 안 돼요.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거기서 뭐라고 못하겠거든 기도라도 하세요. 기도를. 지금 우리는 정말 시급한 위치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나라의 대통령은 누가 낸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내신대잖아. 하나님이 내신대잖아요. 신약성경에도 그랬어요. 나라의 대통령은 하나님이 내신다고. 우리는 그 권위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이 세우시는 권위를 알아야 돼요. 무조건 끌어내리려고만 하면 죄 짓는 거예요. 그게 거기 뭐라 그랬어요? 순응하라 그랬잖아. 그러면 잘못된 것도 순응하나요? 그러니까 그거 갖고 씨름을 하라고 세운 거야. 네. 그 잘못된 대로 따라가라고 세운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 정치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그렇게 그냥 서로 죽이려고만 하냐고. 서로 죽인다고 정치가 되는 게 아니라고. 예? 상대방을 서로 죽이려고만 하잖아. 죽이려고만. 그러면 자기들이 정권 잡아. 그러면 잘 되나?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자기들이 정권 잡아서 잘 해내지도 못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왜? 정말로 이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가 싶어요. 이 나라를 진짜 사랑하고 이 나라에 진짜 이 나라를 살리고 싶으면 그렇게 안 합니다. 절대로 그렇게 안 합니다. 이 세상은요, 내가 살려면 상대방을 죽여야 내가 산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나도 살고 너도 살자는 얘기지 설 때 너 죽고 나 살자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통치자를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우리가 그걸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나라에 정말로 하나님이 쓸만한 일꾼을 세워달라고, 이 나라를 사랑하는 일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하셔야 된다고. 예? 기도하셔야 돼. 그리고 투표 잘하셔야 돼. 근데 지금 이제 벌집 쑤셔놓은 것처럼 이렇게 일어났으니 저게 수습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도 계속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해요? 그 요셉을 애굽의 통치자가 되게 하신 건 하나님이 하셨대잖아. 아멘. 하나님이 하셨대잖아. 인간이 한 게 아니래잖아. 그냥 팔려가서 그냥 팔려가가지고 그 고난 속에 가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그 요셉이라는 그 작은 사람 하나를 통치자로, 애굽의 통치자로 삼으신 것은 굉장한 사건이거든요. 그 하나님이 하셨대잖아.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믿냐고요. 그러면 내 삶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록, 작게는 내 삶을 통치하시도록 내가 맡겨드리냐고요. 안 맡기잖아. 내가 통치하잖아. 내가. 예? 안 맡기잖아요. 왜? 하나님을 못 믿겠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낫지 하나님을 못 믿겠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신앙이라고 가지고 산다고요. 근데 요셉이 그걸 겪어보면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구나. 이 전 세계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구나. 나라의 대통령을 세우시는 것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구나. 깨달은 거예요. 누가? 요셉이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므이를 보면요, 시므이가 다윗을 괴롭혔어요. 다윗이 도망가고 있는데 다윗한테 돌팔매질을 하는 거예요. 감히 왕이잖아요. 왕인데 왕이 쫓겨서 도망가는 신세가 되니까 그 왕한테 돌팔매질을 하는 거야. 지금 우리가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다 달라들어 돌팔매질 하잖아요. 다 달라들어서 돌팔매질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돌 맞을 짓을 했어요. 실제로 돌 맞을 짓을 했는데 다 달라들어서 너 돌 맞을 짓 했잖아. 그 돌을 다 던져요.
돌 맞을 짓 했잖아. 그러고 돌을 다 던져.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했어요? 죄 없는 사람 돌로 쳐라 했어요. 죄 없는 사람 돌로 쳐라. 그러니까 우리는 돌팔매질을 뭐 했다 안 했다, 그것이 잘 말했다 잘못을 안 했다가 그걸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우리 믿음은 어디 있느냐고. 믿음은 어디 있느냐고. 그러면 막 그냥 어떤 일이 생기면 무조건 돌팔매질 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게 답인 거야. 그것밖에 방법이 없는 거야. 무조건 돌팔매질을 한다고요. 지금 우리가 그것을 우리 나라에서도 겪고 있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는 매번 그렇게 살고 있다고요. 네? 근데 이 심의처럼 그랬던 거예요. 앞으로 일은 보이지도 않아요. 앞으로 일은 뭐 보이지도 않습니다. 심의는 그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윗에게 돌 던지는 거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마구 돌을 던져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도 왕인데 막 말려요. 응? 저 심의를 가서 당장 그냥 죽여버릴 수도 있어요. 왕이 명령 한마디만. 그런데 다윗한테 저거 그냥 가서 그냥 확 그냥 어떻게 하오리까? 그렇게 하니까 뭐라고 했어 다윗이? 냅둬라. 뭐라고 했어요 다윗이? 하나님이 저 사람 시켜갖고 그러는 건 줄 누가 알겠냐. 지금 너 깨달으라고. 너 지금 네가 지금 뭘 깨달아야 될 게 있어서 지금 심의 통해서 나한테 돌 던지는 건지 누가 알겠느냐. 그걸 누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내비두라고 그랬어요. 내가 저걸 다 감당을 해야지. 그러면 저걸 다 감당을 할 때 다윗이 말하기를 그것을 다 감당을 하다가 내가 진짜 억울하게 당하는 거야. 억울하게 당하는 거면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다윗이. 그게 진짜인 거예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일이 내가 진짜 너무 견디기가 힘들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 나는 진짜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에? 이걸 당해야 돼 내가 지금. 그렇게 생각이 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믿으면 그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러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극복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나는 도대체 이걸 받을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이거를 왜 받아야 돼 내가. 이러고 내가 화나는 대로 막 내가 막 그냥 그런 대로 막 해버리면 다 망가지고 마는 거예요. 다 망가지고 마는 거예요. 그 다윗은 그때 그것을 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지 모르니 내비둬라. 그리고 감당을 했더니 나중에 다윗이 다시 왕이 돼서 풀려서 다시 회복돼서 돌아올 때 그 시므이가 와서 무릎을 꿇었잖아요. 다윗 앞에. 그렇잖아요. 그 시므이를 무릎 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돌팔매질한 거 잘못했다고 무릎 꿇게 만들었어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을 시켜볼 줄 알아야 돼요. 네? 나에게 좋은 일만 있다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 역사하신 게 아니고 나에게 나쁜 일이 있을 때도 정말 험난한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뿐인가요? 거기에 그 나단 선지자는 자기가 죄를 졌을 때 자기가 죄를 짓고 하다 보니까 자기도 거기 빠지니까 잘 몰랐어요. 그냥 왕이니까 당연히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그때쯤 가니까 이제는 왕이니까 왕권을 갖다 막고 흔들면서 그 하나님이 무섭고 두렵다는 것을 별반 못 느꼈어요. 그때의 하나님은 다윗이 진짜 타락돼 가는구나. 다윗이 진짜 타락돼 가는구나.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선지자를 보냈어요. 선지자를 보내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막 말을 해요. 막 어떤 한 예를 들면서 어떤 장면에 그 소설을 쓰듯 어떤 이야기를 막 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세상에 이런 나쁜 놈이 어디 있어? 다윗이 그 놈이 누구야? 그렇게 나쁜 놈이 누구야 도대체? 막 하면서 그 놈 데리고 와. 내가 해결할 테니까 데리고 와. 빨리 데리고 와. 내가 그냥 가만 안 두겠어.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딱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냥 보내신 그 말을 그대로야. 그 장본인이 바로 당신입니다. 다윗 왕을 향해서 그 장본인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래요. 그랬을 때 다윗이 어쩌겠어? 네? 그놈 당장 데려와라. 내가 그냥 그 본때를 보여주겠다 그랬는데 그 장본인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랬을 때 어땠겠냐고. 그 왕은 그 누구든지 지금 갖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당장 죽일 수 있어요. 그 권한이 왕한테 있단 말이야.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런데 그 소리를 당신이라고 했을 때 그 말을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했기 때문에 들었단 말이야. 거기에 무릎을 꿇었단 말이야. 다윗이 무릎을 꿇었어. 자기가 왕인데도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의 소리에 무릎을 꿇었다고.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느냐 이 얘기야.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들어? 나한테 듣기 싫으면 그냥 내버리고 나한테 듣기 좋은 소리면 그냥 가져가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은 때로는 엄청난 말씀을 나한테 하십니다. 그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내가 사는 거예요. 아멘. 다윗은 그것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를 했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를 했을 때 하나님은 그래도 다윗이 회개했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시면서 구출을 해주세요. 그러신 하나님이었어요. 자, 아멘. 그것뿐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그 어떤 삶 속에 이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의 그 삶을 보면 여러 사람이 있어요. 자,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자기가 그럴 만한 사람도 하고 그런 자격도 없는데 북이스라엘 10지파를 맡는 왕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으셨어요. 그래서 그 왕을 거기다 세워주셨단 말이에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욕심 자기 생각으로 그 남쪽 유다의 예루살렘의 성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간다고 하면 사람을 다 뺏길 것 같은 거야. 남쪽으로 그 예배 드린다는 그 핑계를 갖다가 남쪽 사람들의 그 말에 현혹이 돼서 남쪽으로 다 이주해버릴 것 같은 거지. 자기 사람을 다 뺏길 것 같으니까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무상단지를 만들어 놓고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두 군데다가 단하고 베델에 두 군데다가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산당을 지어 놓고 거기서 그 송아지가 하나님이다. 그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했다라고 말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니들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어. 여기 북쪽에서 제사를 지내. 여기 산당 만들어 놓은 데서 송아지 앞에다 제사를 지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어마어마한 죄를 진 거야. 그렇게 그 죄를 짓다가 자기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어디로 나갔냐? 베델이라는 단 만들어 놓은 데로 나간 거예요. 베델로. 나가서 그 송아지 앞에 제사를 지내고 앉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냈어요.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를 그때 보내서 여로보암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막 다나 그 단이 어떡한데? 다 무너져서 그 죄가 다 쏟아져 버릴 거래. 누구 때? 요시야 왕이 생길 때. 요시야 왕이 생길 때 그것이 다 무너지리라. 그러면서 막 그를 책망하는 소리를 막 했어요. 그 선지자가 막 큰 말을 그 제사 지내고 있는 그 뒤에서 문을 열고 막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나단 그 왕이요, 여로보암이요, 성질이 나가지고요. 왕인데 내가 왕인데 말이야. 어떤 아무개가 와가지고 저딴 소리를 하고 있냐고. 저놈 잡아라. 내가 저놈 잡아서 살려두지 않으리라. 그 저놈 잡아라 막 하면서 저놈 잡아라 그러다가 이팔이 딱 뜯어버렸어.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하여튼 그 다음 사건이 궁금하시면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을 읽어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보세요. 자기한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준 거잖아요. 자기가 지금 엄청난 죄를 짓고 엄청난 잘못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서 자기에게 옳은 소리, 하나님의 소리를 들려주셨는데 지금 반응이 어떻게 나왔어요? 자기가 그딴 소리 듣기 싫다는 거예요. 너는 누군데 와서 까부냐는 거예요. 내가 왕인데 말이야. 누가 와서 까부냐.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혹시? 그 여로보암이 그랬어요. 그러다가 버림받았어요. 여로보암이. 그러다 버림받아서 끝끝내. 사울 왕도 있었죠. 사울 왕도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왕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로 사울이 왕으로 뽑혀서 왕이 됐잖아요. 그러면 전적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왕이잖아. 하나님 은혜로 왕이 됐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왕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울 왕이 어땠어요? 처음에 될 때는 겸손하고 그럴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교만해져가지고 말이야.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를 않냐. 그렇게 살다가 그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버림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녔잖아요. 우리는요, 나도 모르는 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을 내가 타락하면요 죽이려고 그래요. 하나님 소리를 듣기 싫어하면 그 사람을 죽이려고 그래요. 응?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 죄를 짓고 있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정말 들으려고 하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뿐입니까? 그 못된 아합 왕도 있었잖아. 아합 왕도 그렇게 해서 왕이 됐는데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아합 시대에 어떤 선지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선지자. 어떤 선지자? 엘리야. 그 유명한 엘리야. 엘리야는 굉장한 사람이어서 성경에 나타난 엘리야를 봐봐. 불을 내리라 하면 불이 오고 말이요. 가물으라 비가 오지 말라 하면 비가 안 오고 말이요.
비가 오라 하면 비가 오고 그랬던 선지자예요. 어마어마한 선지자예요. 그 선지자가 괜히 어마어마한 줄 알아? 그 강팍하기가 그지없는, 그 아무도 감당 못하는 그 강팍하기가 그지없는 아합하고 싸우라고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런 강한 선지자가 왜 나왔느냐? 그 시대에 그 아합이라는 악하고 악한 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강력한 선지자를 보내서 싸운 거예요. 싸운 거예요. 아멘. 여러분 누가 강하다고 생각 들어? 여러분 내가 그만큼 강팍한 거예요. 내가 그만큼 강팍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하나님 세우시는 거예요. 응?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와서 말을 해도 안 들어먹어요. 누가? 아합왕이 안 들어먹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먹어요. 하나님의 참 선지자들의 말을 안 듣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어요. 왜? 달콤한 소리를 하니까. 지한테 맞는 달콤한 소리를 하니까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다 멸망하고 다 죽지 않습니까? 다 멸망하고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들으려고 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그 자리에. 그랬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다 멸망하고 죽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성경에는 다 기록이 돼 있다고요. 그 사람뿐입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게 누구냐면 또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 같은 경우는 자기가 하나님이 막 그 전쟁으로 어려운 일에 빠졌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고 알고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면서 좀 기도 좀 해주시오. 지금 나라가 지금 이경에 빠졌으니 기도 좀 해주시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거든요. 지금도 우리 한국에 지금 어려운 일이 닥쳤는데 진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대통령이라면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진짜 기도 요청을 함께 기도를 요청을 하고 함께 기도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러고 나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아마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지금 그것이 안 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통치자, 하나님이 만왕의 왕, 만유의 주라는 걸 안 믿으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이 세계가 되돌아가고 있다는 걸 안 믿으니까 그것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히스기야는 그걸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전쟁 좀 여기 이기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나가서 기도를 하고 또 병사들에게 또 막 응원하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함께 하실 거예요 하면서 막 응원의 말을 하고 그랬는데, 아니 이것도 지금 문제인데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 죽는디야. 네가 오래 못 살고 죽는데. 아니 자기가 죽으면 그만이야. 이제 자기가 죽으면 그만. 기가 막힌 거야. 자기가 뭐 진짜 기가 막힌 거야. 이제 죽음 앞에서 보니까 기가 막힌 거야. 이사야 선지자가 줄줄 울어요. 줄줄 울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제발 살려주세요. 그래서 이 일들을 수습하게 좀 해주세요. 이 일들을 좀 감당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루지도 못하고 감당도 못했는데 저 좀 조금 더 살게 해주셔가지고 이거 좀 감당하게 해주세요. 그냥 나가서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벽을 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눈물을 받으셔서 이사야 선지자를 살려주시잖아요. 네가 살 거다. 응, 살 거다. 그리고 너를 살린다는 증표가 뭐냐? 그 증표가 뭐예요? 그 증표가 이사야 선지자를 살려준다는 증표가 뭐였어요? 해를 뒤로 해 10도 돌리는 그림자가 거. 뒤로 물러갔다. 해 그림자가 뒤로 해가 빠꾸했다는 거야. 한마디로 간 해가 앞으로 간 해가 빠꾸했다. 이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뭐 없어요. 그 일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하셨다는 얘기.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죽이고 살리는 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거머쥐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이 세계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손에 거머쥐고 계신다.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게 왕이라는 거예요. 왕은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이 인류를 이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왕이라는 거. 왕.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아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이렇게 그 이사야가요 살아나잖아요. 히스기야가 살아나잖아요. 그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구하다가 하나님을 찾다가 그 은혜를 받아서 다시 그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야.
아멘.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망한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을 찾다가 복을 받은 사람도 있단 말이야. 아멘. 그 사람뿐이야? 그 요시야 왕 보세요. 요시야 왕. 요시야 왕 남쪽 왕이에요. 지금 히스기야나 요시야는 남쪽의 왕이에요. 자, 요시야 왕은 그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뤘던 마지막 왕이었어요. 근데 그 멸망할 때 마지막 왕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마지막 왕이었다고. 근데 요시야 왕은요, 왕이 돼가지고 어린 나이에 왕이 돼가지고서요 막 그 통치를 해나가는데 그때 성전이 막 낡은 거예요. 성전이 막 다 낡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 수리를 좀 해라. 그러니까 여기 헌금함을 갖다 놓고 거기다 이제 출입하면서 헌금을 하는 거예요. 자율적으로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헌금함이 이제 어느 정도 모여지면 그 헌금함을 이제 다 털어가지고 그 이제 이렇게 보수 수리하는 데 썼어요. 근데 그 수리를 이제 가끔 그건 뭔가 한번 털어봐라. 그래가지고 그 털은 돈 가지고 그 수리 좀 해라. 성전 수리 좀 해라. 왕이 요시야 왕이 명령을 했어요. 성전 수리 좀 하라고. 그 이제 제사장에게 명령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이제 제사 맡은 사람들 뭐 그 있잖아요. 직분 맡은 사람들, 서기관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딱 성전 수리를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는데 준비를 하다가 어떻게 해서 청소하면서 준비하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율법책이 발견된 거야. 모세오경 율법책이 발견된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 사람들이 뭐 했다는 얘기죠? 율법이 없이 살았다는 얘기야.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살았다는 얘기야. 그게 어디서 나왔냐? 창고에서 먼지구석에서 나와서. 여러분들 혹시 안 그러나? 여러분들 혹시 성경책 저기다 얹어놨다가 탁탁 먼지 털고 나오는 사람은 요즘에 없겠죠? 설마 아니? 옛날에는 많았어요. 옛날에는 성경책 안 읽고 저기다 바빠서 못 읽고 저기다 얹어놨다가 교회 오는 날 탁탁 먼지 털어서 찌릿끼고 오는 사람 많았거든요. 근데 그때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 창고에다 갖다 먼지 구석에다 갖다 묻어놓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사람들한테 들려주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던 시대에 요시야 왕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발견한 제사장이 왕의 손에 들어가게 만들었죠. 그걸. 그래서 왕의 손에 들어가게 만들었으니까 왕이 그걸 이제 가지고 거기 왕 앞에 가니까 요시야 왕이 뭐라 하냐면 그 서기관 보고 읽어봐라. 네가 읽어봐라. 그래. 그러니까 이제 서기관이 왕 앞에 딱 서서 읽습니다. 성경을 딱 읽어. 그 성경을 모세오경을 딱 읽어주는데 모세오경에 뭐가 기록됐어요? 우리가 지금 보잖아요. 우리가 모세오경 보잖아요. 모세오경은 어떤 책이 어디서 모세오경이야? 자,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모세오경이야. 네. 네. 이제 알았죠? 모세오경이 뭔지? 자, 그래서 이 율법책을 딱 읽는 거야. 읽는데 어떻게 해요? 그 율법책을 딱 읽는데 들어보니까 거기 뭐가 기록됐어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을 안 믿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지? 근데 그 말씀을 요시야 왕이 딱 들어보니까 아하 그렇구나. 우리가 복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저주받게 살았구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꼴 이 모양이 됐지. 우리가 이 꼴 이 모양이 된 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았구나. 복받게 살지를 않았구나. 하나님을 모른 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른 채 살았구나. 이걸 알았어요 요시야 왕이.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큰일 난 거야.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다 불러갖고 그 율법책을 읽어주면서 다 읽어줬어요. 다 읽어주면서 봐라 이거 어떡할 거냐. 이제 그러니까 답을 모르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 말씀을 들어본 적도 없고 같이 이렇게 한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가 어떻게 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먼저 듣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선지자를 찾아가요. 그 어떤 선지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때 보니까 선지자가 없는 거예요. 선지자가 없는 거예요. 이제 유다가 멸망할 때가 돼서 선지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그때 가까이 사는 선지자를 찾아갔는데 그때 여선지자를 찾아간 거예요. 여자 선지자를. 그 여자 선지자를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 훌다를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요. 우리가 이집지 이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그 여자 선지자를 알아주지도 않았어요 그때는. 근데 여자 선지자를 찾아가요 요시야 왕이 보낸 사람들이. 그래서 그 여자 선지자한테 가서 물어봤더니 그 여자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딱 하더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들으니까 참말로 기가 막히거든. 그래서 와서 다 회개하는 거야.
요시야 왕을 통해서 그래서 그 여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고 이렇게 여선지자들을 통해서 알게 되고 그러고서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회개시키고 유월절을 지키고 다시 신앙으로 다 돌이키게 만든 게 누구예요? 요시야 왕이요. 요시야 왕.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게 만든 거. 하나님 앞으로 회개해서 돌이키게 만든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어떻게 절기를 지키고 어떻게 하나님을 구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그거를 다 하신 분이 요시야 왕이야. 그렇게 해서 요시야 왕 때는 그 멸망을 일으키지 않았어요. 그 유다 멸망이 이미 벌써 결정이 돼 있는 상태인데 요시야 왕 때는 그거를 하지 않으시고 그 뒤로 후로 미루셨다 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 요시야 왕은 자기도 다 아무것도 모르는 시대에 태어나서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받아들였고 하나님을 구하다가 복을 받은 분이야.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난 몰랐으니까요 이렇게 할 거예요? 아니에요. 나도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번 듣고 있고 매번 읽으면 접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이제 내 삶은 어때야 되나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지 내 삶에 어떤 일이 있다고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내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다고 내가 하나님을 버리면 나는 하나님의 뜻 아래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면 나는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그곳을 가지 못하고 나는 미끄러진 자가 되고 떨어진 자가 되면 나는 다른 하나님의 빛으로 인도하신다면 나는 어둠으로 떨어질 것이고 하나님이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면 나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생명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면 나는 사망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런 나의 삶 속에도 이런 일이 있는 중에도 하나님은 나를 그곳으로 이끌으셔. 천국으로 이끌으시고 생명으로 이끌으시고 하나님은 나를 살리는 곳으로 이끌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으로 하나님이 증거되는 곳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고 요셉처럼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요셉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서 그 마지막 우리가 신앙 고백은 하나님이 하십시오. 나중에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 인생 속에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열매, 이런 마감을 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